이제 성탄절기가 끝나고 오늘은 주연절 후 첫 주일인 주님 수세주일, 즉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주현절은 지난 1월 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전 색상은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오늘 주현절 후 첫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일에 절기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생소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일 성서 정과로 주일의 말씀을 중심으로 봅니다만 매일매일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너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 성서 정과만 사용을 합니다만 매일매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 또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AD 300년 이후, 400년 이후부터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갈라지기 이전부터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는 조직된 교회 속에서는 매일 읽어야 될 말씀들이 1년 365일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필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일이라 생각하고, 어찌 보면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튼 주현이라는 말, 주님이 드러나셨다, 주님이 보여지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피파니라고도 하는데요. 동방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드러나심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들로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의 정통을 따르는 정교회는 지금도 이 주현절기에 말씀의 본문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주님이 드러나신, 주님이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사건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개신교회, 루터교회 모두가 다 이 서방교회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주일의 본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다음 주일인데요. 그래서 복음서 본문은 여기까지, 즉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 수세 받으심,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비로소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 너 그거 알게 된 건 네 육신으로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신비. 신앙의 신비. 우리의 이성과 계산으로, 과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 출발이 바로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 주현후 첫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난 대림절기로부터 성탄과 오늘 주현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았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난으로부터 예수 오심과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그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은 다른 목적을 지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오심을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신앙과 믿음의, 가정에서의 신앙과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계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 같은 좌표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준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오늘 내가 이어갈 예배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자리가 오늘 나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자손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좌표 설정을 해야죠. 나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의 신앙과 믿음의 뭐예요? 준비자라는 겁니다. 준비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귀가 반짝 띄었고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요, 누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이 같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인지 헤롯 왕인지 아니면 대제사장인지 그 외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메시아 사상을 전한다는 수많은 소위 예언자와 선지자들이었는지 그런데 유독 이 요단강가의 세례자 요한은 아주 특별했어요. 아주 특별했던 이유가 뭘까? 요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생업 속에 실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윗이 무슨 힘을 길러가지고 그 물맷돌 그 5개 쥐어주고 그거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느냐? 아니잖아요. 다윗이 힘이 세서 그 돌이 강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실렸어요? 하나님의 힘이 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중심의 삶을 오래 살아가지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힘이 실렸던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뭘 바라고 기다렸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바라고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참된 구원자, 참된 해방의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은 꼭 오셔야 되겠다. 정말 이 로마 압제에서 저 왕같지도 않은 헤롯의 밑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라는 그와 같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목이 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혹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대통령 후보들 보이시죠? 정말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정말 편안하게 하고 남북 관계나 우리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보이세요? 나도 이야기 해놓고 좀 뻘쭘해요. 뭐였으면 좋겠는데, 야 정말 이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구나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시는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지도자인지, 정말 저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인가? 안 보인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모든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했다. 오늘 여기 15절에 딱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보세요. 자,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여론조사를 아마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했으면 아마
60%, 70%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 본문 3장 15절 말씀만 놓고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지켜세워도 올려세워도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당신이 하셔야 돼요. 당신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교단을 이끌어 가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당신만큼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만큼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아무리 하고 띄워줘서 내보내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요한에게 있었는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을까? 자기 자신을 자신이 잘 알았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네가 짓게 뭔데 한다고 너는 안 돼. 차라리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게 나아. 이런 게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나를 보고 속지 마.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왕이 아니야.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망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아니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추켜 세우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나는 아니로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질적으로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난 요단강에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분과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작동하고 역사하시는 이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성도라 그래요. 은혜 받은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전 우리 대사교회가 올 2022년 한 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러므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강림하셨다. 인간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오늘 그 긴 줄을 쓰셔서 자신의 순번이 되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그렇죠? 세례를 받으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바로 이 순간 성령이 예수 위에, 주님 위에 임하셨으니,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심을 본 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요? 또 누굽니까? 예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 누가 아는가 하면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성령이 작동하는 힘은 나의 의지의 힘이 아니라 내 의지를 넘어서는 힘인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인내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없는데 기다리고,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생기고, 아닌데 기고, 긴 것 같은데 아니고, 이게 전부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이니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 신앙의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신앙의 신비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신앙의 신비가 성도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어떤 면, 어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물투성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참 아닌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무언가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이지 않을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의 장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속사람, 나의 속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 깨달아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와요.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디모데의 믿음을 어디서부터 연원을 했냐면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에서부터 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디모데가 어찌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했던 누구?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인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그가 합한 사람이냐? 실수하지 않아서, 그에게 잘못과 허물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의 나라가 왜 그 당대에까지 이어갈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 때문에 솔로몬 네 당대에는, 그러나 네 이후에는 나라가 쪼개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당함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우리의 삶에 쓰임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때로는 교만함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를 녹이고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가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나의 자랑은 주님의 은혜 때문인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새벽의 제단 속에서, 날마다의 묵상 속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당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외 자녀와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신앙과 믿음, 이 기도와 간구대로 누가?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가족들의,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받는 자녀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강력한 기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시는지 아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의 허물도 아시고 잘못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모자란 것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건요, 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를 들어 드립니다만 자녀들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100% 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할수록 말도 안 듣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 이게 내 자식이라. 이게 내 자식.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자, 이것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나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이것이 곧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너야말로 내 사람이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인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신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 오늘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이 문장 하나를 잘 보시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받으시면요, 예수님이 야 내가 먼저 받을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내 뒤로 줄을 서, 이게 아니라 쭉 세례 받으시는 그 순서 가운데 예수님도 줄을 서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도 뭐 타이틀 하나 달면 말입니다, 자리가 달라지잖아요. 이 보는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그래도 지방회장이라고 어디 교회나 이런 순서를 가면요, 지방회장 자리라고 만들어 놓고 지방회장 여기 앉으세요 이래요. 그러니 이 작은 지방의 지방회장도 이런데 우리 교단 54개 지방회를 2700교회를 이끌어가는 총회장님이 되시면 이거 어떻겠어요? 다른 교단이나 교계 모임 같은 가시면 그것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쯤 되면 말입니다, 뭐 국회의원쯤 되면, 뭐 장관쯤 되면 의뢰 그런 자리들이 생기고 여러분 그 생기잖아요. 그 생기는데 또 그게 안 맞으면은 또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고 뭐 의전이 맞네 틀리네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얼마나 시끄럽고, 여러분 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라는 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경기도 평택에서 큰 화재가 나고 우리 소방공무원 3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뭐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 같은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기에, 근데 한 가지 감동적인 것은 뭐 그게 정치적인 쇼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비난을 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예전 의전 없이 그냥 그 밤에 결정을 하고 그 장례식장에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조의를 표하고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저는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냥 가서 그래 있으니까 가야지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보고 휙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대통령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아유 저건 쇼야, 저건 쇼하는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 쇼도 쇼 나름인 거죠. 눈물도 쇼로 냅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눈물 훔치는 여자도 있더만요. 참 뭐라 그럴까요? 그게 언론에 보도도 내지 마라, 사진도 찍지 마라. 여러분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참 이렇게 잔잔하게 감동으로 오는 거 우리 그런 모습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서로 자제차지하고 서로 좋은 자리 서서 좋은 사진 찍고 내가 누구 뒤에 배경으로 대통령 후보들 나올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뒤에 막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막 서로 비집고 돌아와서 후보 옆에 카메라 방송 좀 잡으려. 이게 세상. 오늘 본문은 3장 21절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순서의 줄에서 예수님은 이탈하신 게 아니라 쭉 따라서 가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앞으로 나와서 받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큰 그런 어떤 충격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우리 신앙 가족들이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읽으시며 필사하실 때마다 이와 같은 감동이 성령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경을 보고 지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필사를 하시는데 창세기를 다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줄을 서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였구나. 그러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림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 하나님과의 형통.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형통했고 오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중에 하나님과의 형통이었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이 하나님과의 형통이라.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독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새로운 의미로 감동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따라갈 때 이 마을 들어가는 일은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마을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야? 왜 이 길로 가시는 거야?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유다 산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오늘 다른 길이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니까 지름길인 건 맞는데 오늘 이 길을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마리아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길로 가셨느냐?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그 사마리아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에 예수 승천하시고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것이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17절 이에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는 것에 급급했던 수동적인 삶이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 마음에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마리아 마을로도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지킬 거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 예배 잘 드리고 신앙과 믿음의 생활 잘 해가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찬송하며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 성령이 계시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로 가던 옛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와 같은 제자들이 되었으니 신앙의 신비는 성령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 속에 있어요. 아, 예전엔 내가 그거 못해. 그냥 뭐만 있으면은 그냥 뭐 안 돼, 못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던 사람이 그래,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아, 그래, 이거 성경 저걸 언제 다 써? 그런데 하나 써가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 바이 원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눈이 열리고 내 심령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참 이와 같은 일이 전부 뭘 이야기해요? 신앙의 신비.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축입니다. 평안이 오고 기쁨을 갖게 되는 은혜 충만이 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말씀과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편 29편으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오늘 우리 안에 담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신앙의 신비. 야,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나? 하루하루가 복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되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령의 체험을 가진, 남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따르는 순종이 오늘 기쁨과 평안으로 그리고 감사로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이 주연절 이후에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